샬롬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매우 특이하게 바벨론 제국의 음주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은 포도주와 아주 독주를 탐하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두고 포도주 잔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 시대에 있어서 포도주 잔에 대한 묘사는 생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까지 취하게 하는 술 취한 나라로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즉 다른 나라를 취하게 하는 나라는 그 스스로 술로 인사불성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네 번째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장면을 그린다면 매우 아름답지 못한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 술에 탐닉하였으므로 인해서 장차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 술로부터 초래되는 첫 번째 죄악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부도덕입니다. 이 구절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기 위해 자기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고 취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주와 부도덕은 함께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규범이라는 그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점점 심해지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추한 행동을 하게 되죠. 2장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의 노아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로 인해 노아는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이렇듯 술 취함은 반드시 부도덕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노아는 의인이며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술에 취하자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술은 사람을 타락한 행실과 부도덕함으로 이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술로부터 초래하는 죄악은 수치입니다. 본문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서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흔히 직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지난 주말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그래서 그 취했던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벌어졌던 그 술자리 모임에 대해 자랑처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도 민망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술에 흠뻑 취해서 자랑과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는 내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수치스러움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16절에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로 인해 수치를 당한 많은 사람들의 예가 우리의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로 인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로 인해 초래되는 세 번째 결과는 비참한 질병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았던 것이 수치로 변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며 마셨던 술이 결국 그들의 삶에 건강에 구체적인 수치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이 술 취함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말했습니다. 몸에 술을 퍼붓는 것은 마치 기계의 베어링에 모래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술로 나의 두뇌를 못 쓰게 만들기보다는 그것을 더욱 유용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의학 발표에 의하면 매일 술을 마실 때 사람의 수명이 20분씩 단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TV 광고나 유튜브나 인터넷, 드라마나 영화에서 심지어 사회적인 분위기로 술은 매우 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화된 광고와 이미지 뒤에는 매우 추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과 고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에는 술은 질병을 초래하고 신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의 황폐화를 조장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술 취한 바벨론이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돌과 나무와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도 술로 인해서 낳는 결과로 온갖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술에 탐닉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에 내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영광으로 수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흔히 술이 그렇게 나쁠 것은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술에 대한 지적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시는 죄악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술과 같이 취하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에 취하지 않고 주 안에서 산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사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말씀의 충만함으로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주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